강산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그리고 교육인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대전 대화동에 있는 농아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대전 대화동에 있는 농아인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김용익 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대전 지역의 농아인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주역 중에 한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김용익 목사님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익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익 목사님이 KBS 등에서 수화 통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TV에서 잘 나오시는 분인데요. TV 뉴스에 보면 이렇게 자막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동시 통역해 주는 분 계시죠. 이현경 사모님입니다. 예,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대화를 행복 토크쇼를 이현경 사모님이 없으면 이 토크쇼가 진행이 안 될 텐데 이현경 사모님이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김용익 목사님께 질문하고 김용익 목사님은 이현경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시고 이현경 사모님이 오늘 저에게 통역해 주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용익 목사님, 여기 농아인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몇 년도이죠? 2000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2000년 1월. 그러면 15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좀 아쉬운 소리예요. 우리 대전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뉴스인데, 대전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네, 서울 어느 교회입니까? 한국에서 예. 최초로 농아인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농아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농아인 부를 세운 것이 1946년이었어요.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에 그래서 내년이면 70년이 농아인 선교 70년이 되는 해인데 그렇게 세워진 농아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렇게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에 농아인 선교를 담당했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농아인 교회의 모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환경직 목사님이 세우셨다면 그 농아인 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이 볼 것 같은데요. 그 교회 공식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서울 영락 농인교회. 서울 영락 농인교회. 네. 무슨 동에 있습니까? 종로구 행촌동. 종로구 행촌동에. 사직터널 지나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교회. 그렇군요. 그러면 농아인교회가 별도로 건물이 이렇게 갖춰져 있나요? 예. 임대 건물이 아니고. 네, 임대 건물 아니고. 예. 그 농아인교회는 몇 분 정도 교인들이 있나요? 원래는 300~400명이 다니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한 100명, 200명. 그래도 숫자보다는 그 농아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분들이 거기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농아인교회 교인들이 농아인들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그런 좌절감, 실패감, 그것을 먼저 극복해야 돼요. 내가 듣지 못하지만 나는 손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 김용익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농아라고 하는 그 장애가 있으시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한국의 농아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래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안겨주는 아주 멋진 표상적 존재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농아인 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이제 금년 9월에 가시는 거죠? 예, 9월에. 9월에 가시게 되는데, 대전 농아인 교회를 15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대전 지역의 농아인들에게 희망과 꿈과 행복을 안겨준 아주 멋진 목사님이세요. 사실 저하고 대학원 같이 공부한 분입니다. 제가 석 달 좀 늦게 태어났는데 저는 만나면 제가 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자기가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의 주역으로 활동하시는 김용희 목사님 모시고 오늘 행복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농아라고 하는 그런 장애는 언제부터 겪으셨어요? 태어날 때는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3, 4살 때 열병을 앓았나 봐요. 예. 근데 그때 그 열을 관리한다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부터 제 청력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청력이 사라지면은 말하는 게 훈련이 안 돼서 말을 못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말을 듣질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는 거죠. 네. 언어 훈련을 또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단점은 나는 한국말로 언어 훈련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말하는 거를 다 100% 알아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신 필답으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얘기는 나눌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농아인들에게는 이 수화가 언어예요. 그래서 수화를 통해서는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수화 통역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요. 제가 그 농아인교회 우리 김용희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와서 참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조용하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특징이 있었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이제 수화로 찬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특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농아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한국에 25만 명 정도로 개선되고 있고 등록장애. 근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 그렇게.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은 농아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청각 장애 뭐 5급, 6급 이렇게 급수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후천적으로도 네. 농아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 농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부정정서, 열등감,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듣지 못하면 누가 나를 혹시 내 욕을 하고 있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하고 있진 않나? 나를 이용하진 않나? 누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가 속기도 하고,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축구가 한창일 때 한국이 4강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는 농아인이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4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축하할 일이라 사장님이 그 공장 내일 쉰다. 하루 쉬자라고 했어요. 방송으로 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 농아인은 그 소식을 듣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다 듣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나만 제외되고 나만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겠네요. 예.
김용희 목사님이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 있죠? 예. 자녀들도 참 예쁘게 잘 자랐고, 또, 가족 관계도 아주 행복하다고 들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한 가지 해야 될 소망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나와 같은 농아인들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가 아니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안 듣는 사람,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성공이 아니고 나만의 행복, 나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요. 네. 이미 지금까지 김용희 목사님은 농아인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김용희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 대전 지역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열정 있는 멋진 목사님으로 말이죠. 자, 앞으로 이제 대전 농아인교회를 떠나게 되면 여기가 많이 그리워지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전은 제2의 고향 같아요. 진짜 정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은 추억을 이곳에 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농아인들 만났던 농아인들. 근데 더 많은 농아인들에게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또 맡겨주셨으니까 또 나가야죠. 이 대전 농아인교회에서 15년 계시면서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이었던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해보세요. 방황하던 농아인이 한 명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다른 일반 사회에서도 상처받고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던 농아인인데 와봐라 그렇게 부탁한 결과 왔어요. 네. 그런 농아인인데 그 전에 그 부정적이고 절망스러웠던 그 사람이 점점 변화해서 농아인 사회 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족처럼 그 속에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지금은 기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조금 도와줬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바뀐 거를 볼 때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입니다. 강선수 TV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할 때에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하자고 하죠. 사실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이야기,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야기, 또 소위 요즘 왕따라든지 그런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잘못 왜곡되게 생각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아인교회도 사실 소외되고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교회입니다. 이런 특별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러한 일을 돕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는 오늘 대전 농아인교회에 와서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김용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김용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좀 몰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용희 목사님, 부모님은 지금 미국에 계십니까? 아니면 한국에 오셨습니까? 네, 한국에 와 계세요. 아, 한국에 와 계세요? 네.
김용희 목사님이 형제는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있고 여동생 2명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고 딸 셋. 아, 형은 없어요? 형, 없습니다. 김용진 씨가 형 아니에요? 형 김용진 형. 여러분, 저하고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는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잘 우리가 바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학원 마치고 대전에서 만나서 참 친하게 지냅니다. 저보다 한 석 달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대전에 먼저 왔으니까 내가 형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김용희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 인성과 심성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러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목사님다운 성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행복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목사님, 오늘 바쁜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변함없이 오늘을 살아갈 것 같은데요. 변함없이 사모님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 계속 사랑은 계속 주고 있는데 계속 주고 있고. 아내는 예. 내가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존경해주고 또 딸들도 아빠를 존경해주는 그런 가정 만들어준 게 아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영기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모님은 농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됐나요? 네. 수화를 배울 목적으로 농아인교회를 찾아왔을 때 예, 수화를 통해서 서로 만나다 보니까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서로 결혼하게 됐죠. 그러니까 꽂혔구나. 그죠? 누가 프로포즈 하셨어요? 자, 그때 사모님은 그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저요? 그때? 예.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하다기보다 먼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데 저도 외동딸이거든요. 예. 혹시 내가 좋다고 결혼한 이 결혼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진 않을까. 예. 그것 때문에 기도 준비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천천히 허락을 구했고 부모님이 조금 반대는 하셨다가 나중에는 찬성을 해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산수 TV 가족들 중에 혹시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일반인보다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통사고도 있고 이제 그 후천적인 장애도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말을 줄 수 있다면 사모님 입장에서. 근데 예. 저는 김용희 목사를 장애인이고 나는 일반인이고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예. 한 남자로 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렇게 장애가 방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럴 텐데 그런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깊게 자, 고민하지 않았던 정답입니다.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정답인데 강산수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 편견 속에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장애를 갖고 있는 분과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결혼한다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편견 말이죠. 근데 김용희 목사님과 이연경 사모님은 지금 근 3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러한 장애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강산수 TV 행복 토크쇼는 대전 대화동에 있는 대전 농아인교회 그리고 김용익 목사님과 김용익 목사님을 정말 잘 내주해주는 이연경 사모님을 만나서 행복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장소를 주시고 대담에 응해주셔서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 토크쇼 다음 한번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정희경 교수님이 그 여자 입장에서 이연경 사모님과 어떤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행복 토크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산수TV 메인 앵커 김용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